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조금 특별한 것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만든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이 요즘처럼 편하지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교회를 위한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는 친필로 써서 보냅니다. 여러 교회에는 보면 로마서 같은 것도 보면 바울이 대피를 해서 보냅니다. 바울이 몸도 많이 약해졌고 바울은 또 눈이 안질이 너무 커서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쓰고 읽고 하기가 참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는 자기가 직접 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낳은 손주는 더 귀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귀하지만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는 더 귀해 보이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렵대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서로의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 안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많이 힘든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라.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또 하나, 상전이 종에게, 종은 또 상전에게. 이 직장 생활을 말하지요.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 한마디로 23절에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당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부모 자식도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웬만한 거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서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또 그리고 성도라면 늘 물어야 될 질문,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황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황금의 날 하반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모든 관계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인간관계를 다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말, 언어생활, 말. 그 언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를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인간과 인간, 서로의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잠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과 과격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유순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유순한 말을 해줍니다. 내가 과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내게 과격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메아리 같지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반대편에서 야호 하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하는 소리대로 오지요.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소리로 답을 합니다. 내가 나쁜 말 하면 나쁜 소리로 하듯이 이게 인간관계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이야기하죠.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말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다른 짐승들이 하는 말과 인간이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지요. 말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말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짐승들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 말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짐승의 말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애완경들은 사람이 먹이고 입혀서 자기들이 순간 인간인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언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서 책을 쓰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말은 사람의 인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소리는 다른 거예요. 소리는 시끄럽기만 하지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생명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위대한 연설가들이 나와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변화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와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옷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은 경찰입니다.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관입니다. 법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검사든 판사든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은 내 신분을 나타낼 수가 있지요. 우리 말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이래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교훈이지요. 우리는 들어가는 대로 그것이 내 영양분이 되어 그것이 내가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해내잖아요. 더러운 말이 나오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로 말했죠. 첫째는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를 영적으로
깊이 하고 사역을 위해서는 넓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영적으로는 깊이 하고 사역을 위해서는 넓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사람과의 이 대화는 이 말로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첫째, 영적으로는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은혜로워진다는 거지요. 기도가 얕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자기 입고 먹는 것 수준, 세상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기도는 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물에 비교하지요. 얕은 우물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얕은 우물은 거기서 퍼올린 물은 시원하지도 않고 맛이 나지도 않습니다. 거기엔 덥덥한 막 이렇게 흥탕물이 섞여 있고 모든 오염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 우물물이 안반석을 뚫은 우물물이라면 거기서 시원한 생수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 내 눈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문제를 뚫고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 올리면 기도의 그런 은혜, 기도가 참 은혜로운 기도가 많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참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지요. 그 퍼올린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두 번째로는 사역을 위해서는 넓게 기도해야, 사역을 위해서 너무 좁은 기도, 너무 편협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넓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폭 넓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사역을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넓게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시간이 제약된 대표 기도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그래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그 사역을 더 깊이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어제 깜짝 놀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일어났대요. 자카르타에 폭동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고 지금 반정부 시위가 막 걷잡을 수가 없이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2가정이나 있잖아요. 그래 이스키 선교사님, 오성아 선교사님에게 제가 카톡을 했어요. 아우,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전하냐고. 다행히 자기들이 있는 곳은 안전하대요.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시위대가 오지를 않고 있고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부디 늘 안전하도록 너무 멀리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니 나도 뉴스를 우연히 보게 돼서 그렇게 했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인도네시아는 늘 지진이나 나고 쓰나미 때문에 걱정을 했지 폭동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가정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 가정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러시아의 강성규 선교사님, 몽골의 윤한철 선교사님, 베트남의 남건민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동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스키 선교사님, 또 오성아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경건 선교사님, 말라위의 양달순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김희찬 선교사님, 우리 오셨지만 멕시코의 우리 김영락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의 평신도 선교사 정경영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사역들, 그들의 힘든 상황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가용 때문에 힘든 분들이 들어있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도가 영적으로는 깊어지고 사역으로는 이렇게 넓어져야 돼. 그러자면 그 원칙이 2절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
깊은 기도를 하자면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지요. 그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말은 집중적으로 하라, 전념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기도가 점점 넓어지자면 그 원칙이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쉽나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야 할 수 있지만 늘 감사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를 해요. 이게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래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했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깨어 있지 못한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졸면서 하니까요. 영적으로 조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깨어 있으란 말이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으란 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는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3절에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매임, 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는 말이 내가 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히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황금의 날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전도 대상자를 만났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전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 입을 열어서 제가 거기에 그냥 뭐 세상 날씨나 얘기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해도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황금의 날까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항상 은혜로워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항상 은혜로워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언어 문제잖아요. 말 안 하고 사람 관계 맺기가 그건 뭐 가능한가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근데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내 입술을 제갈못 끼시고 제 입술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했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지요. 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뉴스에서 그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막. 그래서 선거에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선거에도 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 전도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 마음 문이 딱딱 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그렇게 좋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막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말이 가시가 되고 비수가 되어 가슴에 콱 찔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 잠을 못 이루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상처받은 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팔 부러져서 이 팔을 기부스하고 고치듯이 똑같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첫째,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없는 말, 가짜, 막 카드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남의 소문 듣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참 말실수 때문에 새 가족들도 상처받는다, 누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도 전에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가서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었는데요. 얘기를 해도 그분은 안 돼요.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았어요. 이미 그분은 그런 문제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비슷한 표현만 해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는데 덕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생각해보고 이게 유익하겠나, 덕을 세우겠나 그래 말을 하세요. 그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말은 조금 호되게 뭐락하는 말도 어쩌면 상대방이 저기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첫째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라는, 은혜라는 말에는 오늘 보면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은혜 앞에 6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각주에 보면 유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감사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면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된대. 소금이 뿌려지면 음식이 맛깔나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겁고 이러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맛이 없잖아요. 김치에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리하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또 소금도 좋은 소금을 넣으면 더 좋잖아요. 음식에 소금 없는 음식 먹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소금 든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2달이나. 소금이 2% 이하여야 돼요. 근데 2%는 없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음식에는 그 정도 짠 부분은 2%는 아무리 없애도 그 이하 없애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2% 그걸 먹는데 죽을 맛이래요. 정말로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이건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까짓 거 먹으면 되지 뭐. 한번 먹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2달쯤 지나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이 소금이 든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요. 그 말에 눈물이 나요. 이거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 말에 들어와야 그 말이 맛을 내거든요. 그래야지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정화된 말을 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말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말은 사람을 슬프게도 해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해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죽을 사람을 살아나게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살고 싶은 자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우물에 비교하면서 단 우물이 있고 쓴 우물이 있잖아요. 말이 그래요. 단 우물에서 늘 단물만 나와요. 쓴 우물에서 늘 쓴물만 나오듯이 우리 마음이 쓰면 여기서 늘 쓴 말만 나온다고요. 말은 어디서 하나요? 입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입이 말을 잘못했다고 이 주둥아리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입을 때리는 거예요. 입 때린다고 말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마음을 때려야 돼요.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뀐 것. 사람이 진짜 바뀐 건 뭐예요? 옷이 바꿔 입으면 사람이 바뀐 건가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사는 지역도 바꿔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도 그 사람이 말이 바뀌면, 전에는 늘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소금과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 말이 내 인생에 맛을 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재미있어. 저 사람의 말은 참 재미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늘 기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면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을 잘 디자인해 가야 돼요. 너의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해요.
너의 언어를 디자인하라. 우리 말은 우리의 입은 옷과 같다고 했잖아요. 아까 디자인해야죠. 그래, 디자인을 멋지게 하면 멋진 옷이 되잖아요. 디자인을 잘못하면 그저 가마떼기 덮으신 것처럼 그 정도밖에 옷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멋진 옷을 디자인해야 되죠. 여러분의 언어를 디자인하세요. 디자인을 멋지게 하세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도 가지고 오고 고상한 말도 가지고 오고 품위 있는 말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멋진 말을 하십니다. 당신 말은 진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디자인해서 멋진 언어의 옷을 입어가면 사람들이 그 말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두 가지에 비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는 비행기에, 하나는 미사일에. 미사일 같은 말이 있고 비행기 같은 말이 있어요. 미사일은 어때요? 쏘아 올리지요. 비행기도 땅에서 붕 이륙하지요. 똑같이 이륙하고 똑같이 쏘아 올리는데 미사일은 가서 착륙 지점에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비행기는 이륙을 해서 붕 가서 또 지역에 착륙을 하면 그곳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말은 어때요? 내 말이 쏘아 올린 미사일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총 쏘듯이 쏘고 사람들을 마음을 폭파시킨다면 그건 안 되지요. 비행기 같은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문물을 전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에게는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사람 간에는 정말로 소금을 친 것처럼 맛난 말을 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언어,
사람에게 대한 언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깊이 기도하십니까? 얕은 기도를 하십니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넓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폭이 좁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 인간은 말로써 다 파기를 합니다. 사람 관계를 파기하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도 말로써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콜로새 교회의 아버지 문제가 있는 인간관계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적인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그래서 유준한 말을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되어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감사함이 없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듣고 감사하지 기도할 때 깊은 기도에 아버지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우리가 성매제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놓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삶을 너무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말 거룩한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말인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정말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사역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